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75쪽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그랬더랬죠. 오늘의 구약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할래야 연합할 수 없는 두 나라가 동맹하여 약한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의 본문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삼가며 조용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국의 왕이 자신감을 잃고 불안에 떨고 있으면 나라는 싸우기도 전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삼가며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지켜볼 것이고, 9절 하반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적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화력으로 포위하여 시위했을 겁니다. 함성을 들이질러가며 군가를 부르고 또 그쪽을 향해서 깔보고 놀리고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육군 전투에서 적 진영을 향해서 정확하게 사격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밤새도록 포를 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소리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사기가 떨어지도록, 그걸 요란 사격이라 그럽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한문에 중과 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숫자와 아주 적은 숫자는 싸움이 안 된다, 적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때 믿음이 크게 흔들리기 쉽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군대가 많으면 다 이깁니까? 많은 군대로 이긴 나라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만났지만 남은 인생 앞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수도 적지 않을 것이고 형태도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혹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서도 아휴 이거 먹어서 되겠나, 그냥 먹기는 먹는데 하면 효과가 별로 없대요. 이 약 먹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뿐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운,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에 떨어지는 경험도 있고, 충격이나 오해, 핍박이나 모독, 학대나 자녀 문제들이 꼬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나서 기가 막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람 찾아다니며 헤프게 떠들지 말고 삼가며 조용히 하나님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바라볼 때 저 사람 크게 낙심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 그 정도 일을 겪었으면 이제 저 사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또한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연만한 때에 로마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당하는 여러 환난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영광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밤도 낮도 없이 미친 듯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 쉬어야 할 때쯤에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있습니까? 재산을 가졌습니까? 그렇게도 사명감에 불탔던 사람인 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 처지에서 그런데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다른 사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도 낙심하지 않고 있는데 너희가 따르던 그 선생님이 복음 증거하다가 옥에나 갇히고 잘됐다, 사람들이 비웃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결국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단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매여 있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뭡니까? 20절 하반절에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일로 말미암아 기가 죽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오히려 담대해지는 이 믿음. 어떤 고난이나 부자유, 옥에 갇히는 어려움에 오히려 더 당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비스러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즉 바울이 로마 옥에 갇힘으로 오히려 복음은 로마 궁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바깥에서 로마 궁 안으로 복음을 증거해 들어가려고 한다고 했다면 얼마나 난관이 많았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랐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겠습니까? 나중에 궁 안으로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결국은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로마의 국교로까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옥중 생활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도의 영광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핍박을 받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죽었다 이제 끝났다 싶고요. 우겨쌈을 당할 때는 이젠 숨도 못 쉬겠다 싶지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다 겪고 그걸 뚫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났던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잠언 21장 4절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한 사람이 어쩌다가 무슨 좀 괜찮아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풍부하게 살고 하는 것 언뜻 보면 근사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4장 1절에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악인과는 같이 있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오염당합니다. 왜? 손해봅니다.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을 품지 말래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이 세상은 요지경 같다 보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거 많이 있는데 그런데 악인이 잠시 형통하는 것 같아도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악인은 조만간 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좀 잘 되는 것 같다고 해서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온 나는 뭐냐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울 시대에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장사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뭐든지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옥에 갇히기나 하고 저게 뭐냐?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보니까 사도만 남고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기적이 이적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받는 사람들이 나도 그거 믿다가 나도 집에서 쫓겨나고 도망가고 그런 신세가 될까 봐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신비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이러한 항의성 투정을 받습니다. 조금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잘 생각할 일입니다. 내 체격에 맞게 잘 맞추어 입은 옷도 시간이 지나야 내 몸에 붙고 모양이 제대로 나기 마련입니다. 틀림없이 내 체격에 맞췄는데도 처음 입으면 잘 안 붙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안 믿다가 또는 다른 것을 믿다가 돌아오면 새로운 그리스도교 문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전통이나 교회 조직이나 새 틀에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즐겁고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까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오래전 제가 여수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오는데 옆에 앉은 사람과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고 자기 동생은 믿는데요. 근데 동생이 웃긴다는 겁니다. 그럼 뭘 웃기냐 했더니 동생은 아마 장애도 조금 있나 봐요. 생활이 어려워서 자기가 좀 보태줘야 할 형편인데,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아니, 돈 남는 사람 보셨습니까? 철철 넘쳐서 남 도와주는 사람 보았습니까? 없는 가운데서 거기서 조금 떼어내서 돕고 보살피고 뜻있고 의미 있는 데 쓴다는 건 참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릴 때쯤에서는 나도 교회 다니겠다, 그렇게 된 일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다 보면 유치원을 마치고 이제 내일 모레 개학을 합니다마는 초등학교 한 2달 다니다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길러보신 분은 알아요.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를 그냥 얼마나 위해 주는지 뭐 닦아주고 업어주고 그냥 그러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야, 줄 맞춰 막 이러고 막 야단치고 하다 보니까 다니기 싫은 거예요.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문화에 가서 적응을 해야지요. 중학교는 또 다릅니다. 거기 가서 적응하고, 고등학교 또 다릅니다. 거기 가서 적응하고, 사회 나와서 적응하고, 이런 문화에 저런 문화에 내가 속한 직장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또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포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좋은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난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는데 왜 이런 난관이 있나, 장애가 있나, 왜 고통이 따르나? 아니에요, 있습니다. 선이, 하나님의 뜻이 쉽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뛰어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과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상당한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보시려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낙심하는 것은 마귀가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악조건이나 자꾸만 꼬여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할 근거가 있습니다. 괜히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해서 안 된다, 그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지요. 우리에겐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죄인을 사랑하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죄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로 죄인을 구속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보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우리가 낙심해야 하겠습니까? 낙심할 만한 유혹이 오고 낙심할 만한 생각이 떠오르고 낙심할 만한 환경이 이르게 된다고 하면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끌려가면 죽습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끊임없이 계속되는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중에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야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협력하면서 이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여호수아, 그 대단한 모세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남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남은 일이 뭡니까? 가나안 전쟁을 치러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거기 다 정탐을 했더랬어요. 그 사람들의 기골이 장대하고 문화가 앞서 있고 전쟁 무기가 날카롭고 전쟁 경험이 풍부하고 물자가 풍부하고 성이란 성은 전부 다 초롱성으로 이제 대단하게 성을 쌓아 있는데 그걸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자기는 부하사 알거든요. 그런데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저 대단한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한다는 거 생각할 때 믿음이 없지 않지만, 믿음이 대단하지만 그런데도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전멸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호주인 내가 낙심하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의 믿음의 선봉장인 내가 낙심하면 직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자녀들도 앵간히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머리 싸움하고 누워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집은 이제 망했구나. 이제는 진학도 못하겠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다 낙심하게 되고 말아요. 그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자녀들도 다 알고 있는데 엄마가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얘들아, 이럴수록 우리 낙심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켜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다 지나가게 해주실 수 있어. 믿자. 그러면서 기도하며 이끌어가면 그 가정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어렵습니다. 회사원들도 다 어려워서 어쩔 줄 몰라고 하고 있는데 출근해 봤더니 사장님은 이제 낙심해가지고 술이나 퍼먹고 술이나 그저 먹고는 쓰러져 있으니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원들이 다 그럽니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이력서 만들어서 딴 데 취직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 붙어 있다가는 쫄딱 망하겠다. 그 생각을 해요. 사원들이 다 압니다. 어려운 사정 다 아는데 출근해 봤더니 사장님이 똑바로 서 있어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그 회사원들을 위로합니다. 우리 지금 어렵다. 이달 봉급을 못 준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든든히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자.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 받았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책임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낙심하면 마귀의 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고 망합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는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는 겁니다. 찬정을 했겠습니까? 마틴 루터의 개혁 작업에 함께한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전부 핍박이고 조롱이고, 더군다나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밤낮을 도모하고 간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이제 저 활을 쏘질 않나 별별 일을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수녀원에 갔어요. 가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함께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그 중에 한 사람, 캐드린 폰 보라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개혁 작업을 같이 해나가는데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었어요. 어느 날 그야말로 완전히 낙심하고 자빠졌습니다. 의욕도 잃어버리고 이젠 뭐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이쯤에서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그 부인 캐더린 폰 보라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까만 옷을 입고 그리고 이 베일을 이렇게 하고 왔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상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장모님이 돌아가셨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 아니, 그럼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그때 폰 보라의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믿고 개혁 작업을 시작한 당신이 왜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 말에 깜짝 놀라서 마틴 루터는 일어나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그 개혁 작업을 계속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말로 하기보다 낙심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청각 교육을 좀 해봐요. 아시겠어요? 깨달을 수 있도록.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 해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거래를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 없으신 유일하신 그분도 고난당하셨지만 끝까지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낙심을 이기고 낙심의 유혹을 이기고 또 이기십시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고요, 인류의 소망인 예수님을 붙들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 가운데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천만 사람이 다 낙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인류의 소망인 예수님과 더불어서 낙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속아왔습니다. 마귀가 우리 귀에다 들려줬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려주었더랬습니다. 낙심하라고, 틀렸다고, 이제는 못 산다고, 이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별하별 가문이설로 우리를 낙심하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낙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또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며 또 이기고 나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